예레미야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67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메타버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동안 굉장히 유행하던 말인데요. 이 메타라고 하는 말은 뭐뭐 사이에, 뭐뭐 뒤에, 다음에, 넘어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헬라어 말에서 유래한 말이고요. 버스는 우주 또는 세상을 말하는 유니버스라고 하는 말에서 합쳐져서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을 넘어선 세상을 말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사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공공연하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 그분께서 일하시고 다스리심,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표현을 따라서 보자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이 그들에게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이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이 일하심, 인도하심에 대하여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인류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상과 철학이 최근까지도 우리 이 사회를,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17세기, 18세기 이후로 벌써 수백 년 동안 우리 기독교는 이런 사상, 철학과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인간은 이성의 힘으로, 지식의 힘으로,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같은 건 없다, 우리 스스로 극복하고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도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나 인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불과 수세기간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이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이 유다의 모습이 무기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납작 엎드려져 죽은 것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 앞에 너무나도 흠 많고 죄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죠. 지금 유다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곧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레미야가 느낄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유다는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 유다의 현실, 사람의 길은
자기에게 있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예측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측은 어쩌면 맞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틀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틀리기 쉬운 일인지 모릅니다. 미국의 프로복서였던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굉장히 유명한 어록이 있는데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주둥이에 주먹이 꽂히기 전까지는 이라는 말입니다. 한 대 얻어 터지기 전에는 누구나 다 내가 링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을 쓰러뜨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주먹 앞에서는 그런 계획은 무의미하다,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상치 못하는 일을 만나서 한 대 얻어맞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가 하고 반성하게 되지요.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걸음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겠죠.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긴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과 가장 비슷하게 비추어지는 사람이 바로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입니다. 사실은 겉으로만 보면 별로 차이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께 인생의 길을 맡긴 사람들도 대체적으로 웬만해서는 판단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상황을 순종하고 납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뿐이죠. 근데 이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들도 대개는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들은 그냥 다 포기한 것이죠. 포기했기 때문에 판단하려 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한 양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순응하는 것처럼 비추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과 그리고 또 허무주의에 빠진 것의 가장 큰 차이는 소망을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전능하시고 또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선에서 그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훨씬 뛰어넘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또 무소불위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한 의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섭리 안에서는 우리가 비록 지금 당장의 현실을 납득하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을 더 나은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약속에 근거하는 것이죠. 제가 방금 전에도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뢰와 확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묵상해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신뢰와 확신이죠. 우리 구약의 신앙 선배들은 비록 아직 보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 오신 그리스도를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듣고 그리고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약속이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신뢰와 확신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약속이 이루어진 확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확실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우리를 향하신 이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났으니 이보다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보면 무능하고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허무주의자들과는 그 결론이 다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이 섭리가 지극히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메타버스 이야기를 언급했었는데요.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다가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자신들의 언어로 바꿔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으로 그냥 물리적인 세계를 구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구하는 가치는 여전히 물질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물질적인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끌고 와서 이것들로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를 지배하려고 하는 일종의 움직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는 것은 다르죠.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 물질 세계를 최고라고 여기는 이들처럼 우리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물질적인 것을 추구할 것입니다. 점점 더 그렇게 바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로 물질 세계에서 충족을 추구하려던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보이지 않는 가치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몇 년 전에 아주 한참 막 유행했었던 코인 열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선악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이 입맛을 아마 유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라도 이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자신들의 방식으로 오염시키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이 물질적인 것이고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서 보자는 것이 아니고요. 물질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세계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사명, 교회가, 성도가 지켜야 할 것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다르죠. 자신의 꿈, 이상, 돈, 많은 것들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우리는 분명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삶을 살 것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성도의 삶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변함없는 약속으로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근거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가장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목숨까지 내어 우리에게 약속의 확증을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그 섭리를 인정하면서 그 뜻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의 삶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신 분들은 비록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엎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끝끝내 우리가 목적한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목적지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비록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임박한 심판을 끝끝내 애써 무시하는 이들 앞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저희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깊이 묵상하며 인정하며 신뢰하며 확신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할 것인데 하나님 이러한 때에도 저희의 가치가 이들과 같아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라도 저들이 오염시키려고 할 것인데 하나님 저희가 그러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성실하신 섭리를 따라서 믿음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저희들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올려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복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걸음을 예비하시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저희들이 경험하고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거하며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